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는 우리 토요일 날 또 신방 예배가 있어서 우리 새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예배 드리려고 신방했습니다. 우리 최승준 집사 이사를 했고 이사한 지 이제 몇 주 됐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날짜 잡고 어제 날짜 잡고 예배했습니다.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대신방 우리 대신방 할 때 갔을 때가 그 전집이었는데 그때 참 좁았어요. 굉장히 좁고 그리고 되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짐도 많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되게 좁은 곳이었는데 약간 반지하였는데요. 거기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그때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이제 이사 다 하고 어제 가게 됐는데 어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성막 장막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냥 갑자기 주입사가 우리 집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집 보러 가자 부동산에 가서 가다가 들린 곳이 한 부동산이 있는데 나온 그 집이 참 마음에 들어서 여기 또 송 전사는 같이 나가서 여기를 진짜 계약하고 싶다 마음을 많이 근데 가진 건 하나도 없었어. 이 계약할 상황이 안 되고 계약금도조차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들컥들컥했는데 참 보면 되겠나 싶을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렇게 쭉쭉쭉 오면서 이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입주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쭉 이끌어 오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집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를 준비하신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이 나팔을 불 때 이게 자극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나팔을 부르는구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구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고 이거를 보십니다. 이거를 보셔요. 물론 이제 아까 최 집사도 또 응답해야 될 제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나팔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거 다 가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팔을 불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민수기 3장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민수기 3장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아론의 집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죠.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0장 8절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이 대대로 여호와 율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고 그럼 직분도 없으면 이거 다 없어지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과 사명은 이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이니까 무조건 신분에 따라서 그냥 되느냐?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딱 가지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자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나팔을 불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우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팔을 부는 내구나, 내가 나팔 불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아침에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뭐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진짜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부르짖음이냐? 제일 먼저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우리가 위기를 닥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광야길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떡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면서 뭘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나팔이,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나팔을 우리가 가지고 중심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성막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그 안에서 늘 잠자고 있던, 또 그곳에 있던, 깨어있던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이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갔었잖아요. 그때 엘리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때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진짜 교회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때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인도하여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아침에 봤다시피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가 날이 깨어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울림과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 나팔이 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나팔, 어떤 부르짖음이 해야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을 부르짖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팔을 전혀 안 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안 되죠. 진짜로 내가 주일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또 불고 아침에도 불고 여러분이 진짜 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 여호수아서 6장 16절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주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넘어질 것이다. 그때 무너질 것이다. 주시겠다 하면 그냥 들어가서 성문 이루느라 들어가야 될 것이지 그게 아니고 주겠다. 그래, 너는 나팔을 불어라. 너는 다 같이 외치라.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나팔을 불 때 소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나팔 소리에 묻히면서 함께 우리 뭐 하던 거 이런 거 저런 것이 다 내려놓고 거기에 딱 집중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마음으로 전체가 같이 나팔을 불고 여기에 같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부르짖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억하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옵소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서 현장 살리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현장을 향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는 돼야 되거든요.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위한 이걸 두고 나팔을 부르더라고요. 이거 부르짖어. 우리는 현장에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아요. 그런데 그 숫자 많다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점점 자꾸만 희석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으로 갈등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8절 우리가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영적 전투 그 현장의 전투가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나팔을 불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바울은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유대인들 성경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음다 되었다가 그리고 고난받고 살아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딱 전하지 않습니까? 선명한 복음 그 현장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팔은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이 현장 살리기에 내가 역부족이지만은 나를 통해 이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네,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달문이 열려야지 무슨 뭐 우리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전달문이 열려야지.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문이 열릴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자는 우리요. 그래서 이걸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팔이 없고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내 업이 복음 증가해야 될 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일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 알겠습니까?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계속 풀어야 됩니다. 네, 풀어야 돼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우리 나팔 불어야 됩니다. 네, 나팔 분다. 이제 표현이지만 진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 현장 살려야 되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부분을 두고 깊은 데시벨이 높은 소리 높은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 영혼의 하늘에 연결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세 번째 나팔을 그렇게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자, 어떤 역사를 하시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딱 깨가지고 깨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보면 나옵니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나팔을 정말 불기 시작한다. 나팔 안 불면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두고 내가 나팔 불어야겠구나 라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깁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모임 여기 하나님 영광이 맙니다. 여러분 모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래 이렇게 뭘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임에 나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10장 보면 모일 때 나팔 불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어서 모이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왜 모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면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 잡고 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나팔을 불며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막 앞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모든 절기에 이렇게 모일 때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은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이게 회복되면 예배가 삽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되면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쭉 나팔을 쭉 한 주간 빵빵빵빵빵 7번 계속해서 불고 있으면 우리 다음 주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릅니다. 한 주간 월요일 빵, 화요일 빵 그러면서 여러분 나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살리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모임 속에 여호와의 영광과 역사로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을 때 나팔을 불러.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딱
하나님 내 백성을 모아서 말씀 주십니다. 자, 시편 50편 5절에서 7절. 50편 5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성도들을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이 예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들을 모으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모으라 하시고나 하신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언약으로 제사로 불러 모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그냥 백성 아니고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그 백성, 나는 네게 말할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으니 말씀 주옵소서. 그때 그 모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모임,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 아닙니다, 절대로.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향한 내 영적인 영혼의 나팔이 내 속에서 간절할 때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계시록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앞으로 될 일을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보좌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나팔을 쭉 불 때 뭐 불고 나서 뭐 당장 무슨 뭐 집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무슨 뭐 이런 무슨 뭐 이 해결 이게 아니고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 역사가 벌어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현장에도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일하셔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은 스피커로 강단으로 입으로 나오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참으로 감사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에 제일 먼저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합니다. 우리 속에 그 말씀의 역사,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팔을 부르라,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길 가야 됩니다. 광야 길.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삶, 그 길, 이거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성막에서 있던 하나님의 그 구름이 딱 뜨면서 출발하는 신호를 볼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 길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염려거리도 안고 갑니다. 걱정거리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팔을 불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이끄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나팔을 부르면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잠언서 3장, 내 머리 굴리다가 내 수준에 빠져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팔을 불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항상 광야길 같은 그 길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비밀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딱 보면 성경에 나온 것은 너가 대적 만난다. 대적, 위기 만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어려움들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팔을 부는 비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네게 있는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언약 붙잡은 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문제 있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십니다. 이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위기도, 대적도, 어려움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비밀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이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예, 말씀하잖아요. 대적이 있고 문제 있는 것 맞지만은 이 비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쭉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비밀, 우리 그때도 나팔 불어야 되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결론을 보면서요, 이번 주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부십시다. 진짜로 나팔을 부십시다. 자,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나팔 부는, 곧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가 될 때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첫 번째, 이거를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파수꾼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이와 같은 파수꾼을 세우노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겠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끼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 이게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비밀,
이 비밀 가진 바스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계속 나팔을 부는 비밀 가지면 승리하죠. 예, 우리 이 비밀 가지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여호와께서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스콘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을 계속해서 현장과 모든 곳에 부는 사람을 누구라냐?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그런 사람이 끼어있는 목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이 설 때 또 역사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어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 쫙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올바른 목자 아닌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 양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만드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나오죠. 그 앞쪽에 에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 딱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6절 읽어보면 얘가 예언을 해요. 근데 이게 예언이 틀린 거거든. 이 거짓 예언을 해요. 이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다 따라가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23장 1절부터 4절에 전부 틀린 목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하나님은 목자로 딱 세우셨는데 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목자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올바른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내가 지금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양들을 흩은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지만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세울 것이다. 틀린 제사장, 틀린 선지자, 틀린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흩어지지만은 내가 올바른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왕 아닙니까? 올바른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왕.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는 세우는 분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참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이 땅에 이 역할을 할 그런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세웁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게 바스콘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제사장 세웁니다. 세워요. 우리가 그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세 번째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 풍랑 속에 있는 배를 두고 이들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전도자 때문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자. 바울은요, 이 풍랑 속에 같이 276명과 함께 배 타고 있지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언약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그 바울, 그 풍랑 속에 276명과 같이 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바수꾼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목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전도자요. 그죠? 같은 개념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 사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때 풍랑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면 우리가 왜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언약이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 복음 가지고 세우신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영적 제사장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소서. 이 나팔 소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잠재우는, 전부 다 여기에 주목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에 열려 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취될 말씀 주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대적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탁 가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현장과 현장을 정복해가는, 응답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나팔을 분다. 예, 말씀 주옵소서. 나팔을 분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나팔을 분다. 정말 이 현장 살려달라고. 이런 영적인 나팔을 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 하늘 보호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 속에서 대적이 무너지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세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답 누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영적 세상으로서 나팔을 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주님 앞에 나팔을 불듯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주님 우리를 목자로,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일에서 되도록 주의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과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찬송과 우리 50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